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전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설교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를 만들어낸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아시지요? 1955년에 발표된 이 영화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존 스타인백의 자서전적 소설인 에덴의 동쪽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아담과 하와의 신라건과는 달리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땅에서 유리된 자가 되어 쫓겨난 에덴의 동쪽 노땅을 의미합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소설 속 아버지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큰 아들은 아론이고 둘째 아들은 칼이지요. 제임스 딘은 반항적 기질을 가진 둘째 칼의 역할을 맡아 아주 멋지게 연기해내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닮은 큰아들 아론을 편애했습니다. 둘째 칼은 집을 나가 술집을 운영하는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싫어했지요. 아론은 온순하고 내성적이었으며 칼은 열정적이고 거칠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칼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콩 농사로 번 큰 돈을 아버지에게 선물로 주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칼이 전쟁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다는 이유로 선물을 거절하고 오히려 칼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에브라와 약혼을 하자 아담은 그것을 선물로 기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받은 칼은 형에게 자신들의 출생의 비밀을 모두 폭로해버립니다. 그들은 아담의 자녀가 아니었고 어머니가 바람을 펴서 낳은 아들들이라는 것과 어머니가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다 알려주었지요. 아론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천사 같은 어머니에 관한 비밀을 알고 난 후에 크게 상처를 받고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해버립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론을 보고 전 재산을 아론에게 준다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합니다. 아론 역시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고 말지요. 아론의 죽음을 전해들은 아버지 아담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죽게 됩니다. 영화에서 칼의 역을 맡은 제임스 딘은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한 고통을 아주 멋지게 표현해내었지요. 제임스 딘 역시 아버지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칼의 죄악이 아니라 칼의 고통이었습니다. 즉 가인의 죄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가인의 고통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라고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제사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지요.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받은 거부당함의 고통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땅에서부터 유리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도 분리되어 에덴의 동쪽 노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면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왕따의 문제는 자살로까지 이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살도 같은 이유지요. 우리는 이런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에 참여합니다. 동호회나 동문회, 심지어 게임의 길드까지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인의 고통처럼 거부당함의 고통은 그곳에 성을 쌓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고통이었지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이 주신 표로 인해 죽음의 형벌은 면하게 됩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도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가죽옷을 받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과 하와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추방당한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죽음의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인이 받은 거부당함의 고통도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경험하셨지요.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마저도 주님을 외면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외로움과 거부당함과 죽음의 형벌까지 다 감당하신 주님 덕분에 우리는 가인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주님은 우리가 받았어야 할 모든 징계를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는데도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상처처럼 남아있는 가인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을 떠나 살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겪으셔야 했던 고난을 기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줄기에 매달린 가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리학자들은 이 가인의 고통을 거부당함의 고통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까지 명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인의 고통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거부당함의 고통, 우리도 종종 경험했기 때문에 알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다는 느낌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기 힘들게 만들지요.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살하는 경우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고 거부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거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안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거부당함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